오늘은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힘차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도 막 외치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큐티 실제, 그죠? 오늘은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큐티 실제를 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고 좀 잘 할 수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금요일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45절.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을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송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형통의 삶은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띄우지 않고 세 번역으로 띄웠는데요.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른 버전으로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샘플로 세 번역으로 오늘 띄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인데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자, 중요한 것은 13장과 14장은 바울의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안디옥 수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프리젠터가 없으니까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안디옥 실루기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이제 AD 70년에 망하게 되면서 다 이제 디아스포라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쭉 전해졌는데 안디옥 실루기아에서 지금 시작을 해서 이 점선이 이제 가만 있어 보세요. 네, 나갈 때 방향이에요. 이제 여행을 시작해서 나가는 방향이고요. 이 실선은 돌아올 때 방향입니다. 지금 안디옥 실루기아에서 시작해서 쭉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저쪽 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요. 그렇게 이제 쭉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말씀과
지도를 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리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실루기아의 이제 항구 도시로 갔죠.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구브로 지역에 가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쭉 전하면서 바보로 오죠. 그래서 이제 바보에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버가 그리고 이제 안디옥. 오늘의 메시지는 말씀은 안디옥 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특징은 회당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죠. 이렇게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시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 이런 곳을 바울이 많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1순위가 회당이었는데요. 오늘의 메시지가 이 회당입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요거는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보여준 거고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간 곳인데 그때는 섬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크게 좀 보시니까 어떻게 이 지도에서 보니까 이제 어느 쯤에 있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현재로 말하면 그리스와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커버할 13장과 14장은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볼게요. 그들이 해당에서 나올 때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버시디아 안디옥 회당이라고 제가 그랬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마치고 이제 바울 일행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또 막 옆에서 다음에도 와서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었겠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다 나가잖아요. 그때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 이발은 유대인들은 참 경건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하거든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따르고 있고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흉내 내지 못할 정도로 경건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단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또 유대의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약까지 하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많이 따랐어요.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다소 지방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3년 정도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에게 가서 이제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데리고 왔죠, 바울을. 그래서 이제 안디옥, 아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제 복음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때 도왔던 자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먼저는 바나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바울도 혼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다메섹에서 주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막 잡아다가 가두고 이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은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를 못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다소에 가서 본인의 고향인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를 이제 데리고 와서 도와주면서 함께 사역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어쨌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권고를 했느냐 하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두 사도라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좋죠. 아까도 우리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세요. 이 뜻도 맞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자, 회당에서 오늘 배웠잖아요, 말씀을. 이 말씀을 배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가, 많은 메시지가 전해지게, 주일날 말씀이 끝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4절에 넘어가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났겠죠. 말씀 너무 좋더라,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근데 이 말씀이 좋았던 이유가, 물론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한 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그것이 처음 듣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복음인데, 이 복음이 결국 뭐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이잖아요.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은혜의 중심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메시지가 전해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기 안디옥의 성에 있던 버시디 안디옥 이쪽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신나는 일입니다. 예. 이것은 결국 이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극렬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했다라고 본문에 나오고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죠? 바울 일행을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곤이온으로 가거든요, 14장에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파가 쫓아냈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금지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이 더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시기하고 박해했을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박해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요, 자신들의 권위가,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짐작해 보건데,
이 여기서 유대인들 말하는 거는 지도자들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성 사람들이 다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둘째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굉장히 위협이죠.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거고 그들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박해는요, 그냥 뭐 말로만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때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박해받은 내용이 쭉 나갑니다. 그죠? 매를 40대에서 한 대 감하는 태형을 4번이나 맞았고, 물에 빠지기도 했고, 톱으로 썰음을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서 특히 이제 14장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는 요한을 이제 시중 드는 자로서 수종 드는 자로 요한이 같이 갔었는데 요한이 이제 가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는 돌아갔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 이방인들이 이제 열광적으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천하고 개 돼지 정도로 이렇게 했었죠.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얘기도 통해서도 이들이 참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두 가지 반응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 이제 본인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5절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 차서 비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46절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래요. 담대하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했는데 당신들이 배척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 이건 뭐 결국 뭐냐면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가 나는 말씀을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왜 바울이 먼저 보세요. 당신들에게 먼저, 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이죠. 46절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참고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자, 가장 좁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 전체와,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까지, 그죠? 사마리아니까 원래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땅 끝에 해당되는 것이 이방인의 전도죠. 즉시 우리 역시도 이방인입니다. 이 사상에서 보면은, 그죠?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요.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어디도 예배하고 어디서도 예배하고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불만이 있으세요? 왜 하필 유대인에게서부터 나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죠. 그 나라를. 그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어가셨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택하신 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죠. 선민의식.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닌데 사람인지라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설명해 놓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판정됐다. 이 말은 복음을, 그들의 행동 자체가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자, 47절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따옴표에 말씀이 나온, 내가 너를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너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그러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극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이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해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왜? 제가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로 쳐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이제 안수를 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사울 자체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본인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7절에서 이제 본인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인용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명을 맡았다. 첫 번에는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하나님과 성부와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의 사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제 또 바울은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진 점점 확산되어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러나 50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청 인사를 선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했다. 여러분, 선동,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선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유튜버와 방송 매체가 있는데 다 진리를 전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뉴스를 방송해서 사람들,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기억나시죠?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이 다 걸리는 것처럼 그 말짱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켜서 나쁜 방향으로. 이 선동은요 정말 마귀가 잘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자, 선동은 마귀의, 왜냐하면 거짓말로 선동시킨 게 우리 창세기 어디 나오죠? 예, 창세기 3장에 예, 하와한테 마귀가 다가가서 3장에 바로 나옵니다. 거짓말로 꼬드겨서 선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선동의 명수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표리부동하다 그러죠.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네. 자, 51절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환영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갔다 그랬어요.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 얘기는 왜 안 나올까요? 이 끝인가요? 아, 제가 안 넣었나요? 이상하다. 네. 예, 이 누가복음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먼지에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알고 있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 제자들은요 성령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특징이 뭐냐? 성령과 기쁨으로 차 있다 이 특징은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을 때 회개하고 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그랬습니다. 제 파일에는 있는데 왜 이게 안 잘렸을까요? 아무튼 이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네. 그것이 특징이에요.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 슬라이더에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오늘은 제가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주어진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자,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따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당장 조 모임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것을 하면 좋겠는데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해석은 해드리고요. 이따가 이제 마치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잠깐 하고 조모임 때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제가 각 조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고 어떻게 하시라고 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해석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